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복음. 오늘은 그 16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16번째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부터는 이제 13절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3절 말씀에 나타난 기도는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볼 것인데요, 바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렇게나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대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두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항상 굉장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하시면서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두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 늘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시험 들지 않기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좋습니까? 싫습니까? 나는 시험이 오는 게 너무 행복하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시험이 좀 안 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발 들어보세요. 그렇죠. 우리가 시험이 오는 것을 기뻐하거나 그것을 환영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을 의미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많은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주는 주체는 누구죠? 잘 모르겠습니까? 원수 마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다고 마귀만 나쁜 놈입니까? 내가 넘어지는 게 다 마귀 탓이고 내가 죄를 짓는 것이 다 마귀 탓이고 마귀만 나쁜 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뿐이고요, 그 유혹을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그 유혹을 간직하는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시험 들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해 드는 것이고, 시험에 들었다면 그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과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아니면 이 사람 저 사람 등 사람의 문제를 통해서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유혹이라는 이 표현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어디 좋은 데로 끌고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요, 죄악의 길로 유혹합니다. 세상의 길로 유혹합니다. 불신앙의 길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에 정신없이 당하다 보면요, 우리는 어디에 있냐면 죄 가운데 있습니다. 또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머리와 마음과 삶 가운데 세상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디에 있습니까? 불신앙의 길에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말씀은 그래서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돈 많은 사람? 재능이 많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복된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는요, 이 시험을 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참 시험거리가 많습니다. 염려할 것도 어찌나 그리 많은지. 오늘도 염려 많이 하셨죠? 안 하신 분도 계시나 본데, 근심하고 두려워할 일도 참 많이 있죠. 가슴 아프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시험거리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 사람과의 문제, 관계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녀와 그놈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있죠. 건강이나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과 같은 그런 문제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꼭 우리가 그걸 현실로서 경험해 보지 않아도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란 것이죠. 무엇이 말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내 형제들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한 자매가 된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무엇이 있다고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요,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심이 있다는 겁니까? 근심이 없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잠깐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당연하게도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나한테 어려움이 있어야지? 왜 나한테 아픔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이런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너무 당황스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험은 정해놓고 옵니까? 내가 예상치 못할 때 옵니까? 예상치 못할 때 오죠. 우리가 결혼할 때도요, 그놈이 그녀가 그런 줄 알고 결혼했습니까? 그런데 같이 살다 보면요,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옵니다. 발견하게 되죠. 시험이 언제 어느 때에 이 시에 올 테니까 준비하세요 하고 오지 않습니다.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이 시험은요,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되 어떻게 해요? 쉬지 않고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8절 말씀에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뭐라고 말씀하시죠?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눈 크게 뜨고 있으라. 잠자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이에요. 시험 들지 않기를 위하여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대적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호시탐탐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그렇게 노려보고 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무엇을 권면하고 계십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염려라는 것은요, 시험거리입니다. 그 시험거리를 그만 좀 끌어안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를 가지고 계속 묵상하면 염려가 해결되나요? 염려가 더 커지나요? 안 해보셨어요? 염려를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문제를 가지고 계속 묵상하면요, 우리 그 염려에 묶이게 됩니다. 그 염려 하나로요, 우리 문제 하나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거리를요, 내가 끌어안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주님께 맡기라. 우리 주님께 맡기라.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해야 할 첫 번째 이유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란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연약하지 않으면요,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지 모르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수많은 시험들과 유혹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자들이란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고 계시죠. 우리는요, 본질적으로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 가운데는요,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 대단한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왜 그렇죠?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보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도 자신의 가운데 죄악의 본성, 죄악의 법이 있다는 것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우리 가운데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봤을 때 죄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비와 꿀벌이요, 꽃의 달콤한 그 꿀에 끌리죠. 남성이요, 아름다운 여성에게, 그리고 여성이 멋있는 남성에게 끌리듯이요, 우리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의 유혹에 대하여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의 정체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요,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지고 달라져도요, 우리 입술엔 금방 불신앙의 말이 나옵니다. 염려와 걱정의 말이 나오고요, 두려움과 불안의 말들이 쏟아지고요, 여기서 좀 더 가면 분노와 원망과 미움의 마음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것이고 그 시험 앞에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여러 가지 시험들을 결코 온전히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할 만하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입술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지 모르겠지만,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아직도 나는 좀 할만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에 나타난 저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도요, 어느 한순간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우리 집 큰아들 이름이 뭐죠? 다윗. 저도 다윗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성경 속에 있는 다윗도 좋아하고 저기 앉아있는 다윗도 좋아하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렇게 합한 자라고 말했던 이 다윗도요, 어느 한순간에 넘어졌습니다. 정욕과 음욕이라는 시험을요,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지혜롭다는 왕 솔로몬도, 또 구약의 역사서에 나타난 수많은 왕들도 그러했습니다. 한순간에 주어진 그 시험에 넘어지고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그 아브라함도, 또 예수님께서 친히 부르시고 양육하셨던 그 12 제자들도 죽음의 위기, 생명의 위기, 그리고 그 두려움이라는 그 시험 앞에서는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그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바로 그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2 제자들 중에 예수님께서 자주 데리고 다니는 3명의 제자가 있죠.
혹시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요, 이제 가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셨죠. 예수님의 지금 신경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게 마가복음 표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이 되어 죽을 지경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요, 나 지금 죽을 지경이랍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와, 죽고 싶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심히 괴롭고 고민이 되어져서 내가 죽을 지경이라고 예수님 그리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혼자 기도할 수도 있는데 제 아들을 함께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요, 제 아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죽을 지경이니까 너희들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내가 죽을 지경이니까 너희들도 같이 깨어서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죽을 지경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에 감동이 되어져서, 야, 우리 예수님이 정말로 힘드신갑다, 아프신갑다, 너무 괴로우신갑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예수님을 위해 깨어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드르릉 굴굴 하고 잠을 잤습니까? 우린 잘 알고 있죠. 그들은요,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듭 그들을 깨웠지만 그들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눈앞에 시험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눈앞에 이제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에 들지 않게 이제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서 함께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마음으로는 그것을 원하지만 그 마음을 지켜내기에는 너희가 너무 연약하다. 그러니까 기도하자. 너희가 마음으로는 그것을 소원하고 있지만 그 마음을 지켜내기에 너희는 너무나도 연약하다. 그러니까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해야 될 시간에 졸고 있는데 네가 육신이 약해서 졸고 있구나, 기도하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단순히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란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눈이 막 다들 반짝반짝 하는데 간혹 가다가 여러분 가운데 하루의 일과가 너무 고단해서 졸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분에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도다, 그럴 때 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란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그 십자가에서 당신께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때에 오게 될 그 시험의 내용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죽음의 위기가 올 것이고 내가 죽을 것인데 그때가 되면 제자들인 너희도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격이 급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그렇습니까? 이랬습니까? 아주 믿음의 고백을 하죠. 마음의 다짐과 결단을 가집니다. 그의 강력한 의지를 막 표현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다 그렇게 도망할지라도 나만큼은 결단코 그러지 않겠습니다. 나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한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그런데요, 그날이 왔습니다. 시험의 날이 왔어요. 그 시험의 날에 베드로는 승리했나요? 그가 결단한 내용대로 예수를 버리지도 도망하지도 않았나요? 아니지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 시험에 빠졌죠. 그의 마음에는 분명한 확신도 결단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이 오면 나는 예수님을 결단코 버리지 않을 것이야. 나는 그날에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하지 않을 것이야. 다른 사람이 혹 그러더라도 나만큼은 예수님 곁을 지켜낼 것이야. 그런 결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날이 왔을 때 자신의 그 결단과 각오와 자신의 말을요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베드로 그는요 예수님을 배반했죠. 예수님을 모른다며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을 향해 심한 욕과 저주를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며 예수님으로부터 도망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형편없죠. 정말 못났죠. 그런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많은 결단들과 많은 마음의 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겠노라고,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겠노라고, 이제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노라고, 이제는 정말 사랑하며 이제는 용서하며 살아가겠노라고 우리는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결단 한 적 없으십니까? 베드로와 같이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나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고, 나만큼은 꼭 그렇게 살겠노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던 그 마음의 소원과 결단들, 우리 그거 잘 지켜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요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너희의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결단을 지킬 수 있도록 너희 연약함을 알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너희끼리 기도해라가 아니라 그들을 데리고 가셔서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이미 기도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시험으로부터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시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은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듯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심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우리 모두가 증인들일 것이에요.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내 마음을 지키고 이기고 승리하려고 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는 판판이 깨어졌음을 우리가 증인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 도움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의 내용대로 늘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 주신 것이죠. 이 십자가의 사건은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커다란 시험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일을 두고 내 마음이 고민이 되어 근심이 되어 죽을 지경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라고까지 간청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도 이 십자가의 사건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큰 시험을 앞두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이를 감당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의 어떤 결단과 어떤 마음으로도 다가올 그 시험 앞에서 그 마음을 지킬 수 없음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키기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잘 알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그 수많은 시험을 앞두고
우리가 늘 깨어서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뭐라고 말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 그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주기도문의 이 핵심이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여 주시리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시험에 들어 있으면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아야지만 우리가 그 시험으로부터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려운 일이 왔다고 바로 시험에 들고, 내 뜻과 다른 어떤 일들을 만났다고 시험에 들고, 조금 나와 다른 사람, 좀 고약한 사람을 만났다고 시험에 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시험에 들고, 그렇게 만나는 일과 사건마다 시험에 빠지고 시험에 실패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죄의 유혹 앞에서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끊임없이 죄와 타협하고 죄를 먹고 죄를 마시고 죄를 배설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런 삶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증거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기도문 앞부분에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기도의 제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 기도의 제목은요, 우리가 늘 시험에 실패하는 모습 가운데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험에서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때에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가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을 이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이란 것은 종말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그 영화를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생명의 면류관이란 것은 현재적인 의미로는요, 생명의 증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증거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취하게 되는 면류관의 내용이란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오는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 생명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특징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변화와 성장입니다. 생명의 특징은 변화와 성장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 삶의 변화와 성장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요, 이 세상이 말하는 잘 되는 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에 이르는 나,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말입니까? 시험을 이긴 자에게 이러한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 무엇이 증거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증거되는 겁니다. 저는요, 제가 제일 듣고 싶은 말이요, 야 정진아, 내가 니를 보니까 예수님이 보여. 저는 일평생 그 말만 좀 듣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니를 봤더니 세상이 보여. 니를 봤더니 죄가 보여. 니를 봤더니 얼마나 인간이 악한지를 알게 돼. 이런 말이 아니라, 야 정진아, 너를 봤더니 예수님이 보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을 이긴 자에게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하여 늘 깨어 항상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습니다. 그 시험을 이기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신실히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결코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마시고 괜찮다고 방심하지도 마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대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하여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하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험으로부터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시는 승리,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짐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